지난주에 미가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엄마가 좀 독특했죠. 돈을 집에서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놈인지 알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 가니까 아들 앞에다 대고 돈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확실한 그 아들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돈을 갖고 와서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잘 가져왔다. 그래 우리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니까 이 중에 얼마를 떼어서 저 금방 가가지고 뭘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걸 징표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믿자.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마치 사사기 어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법이죠. 자기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더 웃긴 거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욕심이 하나 나는데 집안에 좀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우연히 스쳐가는 레위 청년이 하나 있길래 이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년한테 너 내가 1년에 은 몇 개를 줄 테니까 우리 집안 제사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잖아.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확 와닿으셨어요? 오늘 이걸 듣다 보면 세상에 이게 이거였어 라고 황당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그 미가의 집안에서 돈 주고 고용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쉽게 꼭 그건 아닌데 목회자라고 얘기하십시다. 미가의 집안에서 좀 이렇게 불안한 심기를 좀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집안에 어떤 하나의 목회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돈을 주면서. 그런데 즉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그 집에 방문했다가 이 레위 사람, 이 제사장하고 나눈 대화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엄밀히 대화는 문제 있는 제사장과 문제 있는 애들의 대화예요. 그리고 상호간에 하나님이 답도 주지 않은 것들을 지들끼리 다 벗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대화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가치에 의해서 미가의 집안이 그렇게 제사장을 만들고 그렇게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부적을 믿듯이 믿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적 같은 거를 혹시 돈 주고 사본 적 있으세요? 부적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요. 그럼 그 부적을 가슴에다 품든지 어디다 품든지 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혹시 부적하고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거의 걔는 나하고 영원히 통하지 않아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 거일 뿐이고 너는 이 부적은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 어때요? 항상 복복자 큰 거를 집에다가 그냥 금색 쫙 칠해갖고 빨간색 칠해갖고 그냥 쫙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알겠죠. 그 종이짝지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오거나 그 종이짝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오거나
그게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우매해요. 더군다나 실제로 돈 벌어봐요? 그러면 또 그 종이접기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집안이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다 좋아. 교회도 가야 돼. 절간도 가야 돼. 어디 회당도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도 가야 돼. 앞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희생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일종의 부적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상처되게. 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기서 주무세요. 이거 드세요 했다고. 예수님은 그게 없어도 그냥 가능했던 분이에요. 잘 봐요. 성경 곳곳에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금수저 아닙니까? 바로 부모님이 잘 사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요? 부자였어요. 다윗이요? 목동이었는데 나중에 엄청 부유해졌어요. 솔로몬 보세요. 그가 갖고 있던 부유함은 지금의 어떤 사람의 부유함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부유함이에요. 신약에 보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바울 부자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텐트 메이커로 최고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을 얻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어때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 떡반죽 그릇과 내 우양의 새끼와 즉 니네 집에서 기르는 개까지 복 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나는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 돈 주면 안 되는 인생이야. 돈 주면 하나님 떠날 인생. 그러면 차라리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명분이 있어.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부유한 사람이면 내가 이런 얘기 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데 그럼 얼마나 상처되겠어, 그죠? 근데 저 또한 부유하지 않거든요. 그럼 목사님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요? 아니요. 교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알아요. 내 샘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 되게 셀피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올라타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미가 집안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섬기고 그냥 이것저것 하나 섬기다 보니까 하나 걸려든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념 없는 제사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간에 웃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드셨어요?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열었습니다. 그 제사장님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집안에 그 제사장이 없는데요. 이 집안에 돈을 얼마를 준다 해갖고 내가 제사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그쵸? 여러분 대화는 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딱 나오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다가
나 신학교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가라고 갔는데, 지금도 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 한번 들려줄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고 읽을 땐 느낌이 팍팍, 제가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되지요? 그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무 뭐 없다, 개념 없다. 난 지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근데 이 집안에서 나 제사장 만들어서 나 지금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교감 있는 대화를 하겠냐고. 근데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나 살았으니 남 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설교가 이해되십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저 말씀이 내 거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낸들 이건 복음은 이해나 납득이 아닙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합시다. 이게 여러분 앞에서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할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살았으니 뭐 하라고요? 남 살려라. 남 살려라.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삶이 진정한 삶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미가의 집안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양육반을 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말을 한번 딱 하면요, 저는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영어는 어차피 영어권의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중어권의 설교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중어권으로 번역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준비하고 있죠? 올해가 다 갔는데 한 해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100명 중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92%래요. 그럼 거의 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 그 중에 계획에 성공하는 사람은 1.2%.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2020년 거의 다 갔죠? 계획대로 되든가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여전히 저도 그렇고 정신 없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자잘한 계획부터 큰 계획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정신 없을 때도 해내는 사람은 해내더라고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고 그 신문을 연결해서 타고 들어간 정보에 또다시 놀란 것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부자는 남들이 다 어려울 때 돈 번대요. 목사님 그건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누구나 다 잘 될 때는 다 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 여기서 힘들다, 저기서 힘들다, 여기서 안 된다, 저기서 안 된다 그럴 때 그 틈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아서 힘들다는 것이 용인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내 개인의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금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여타 영상들에 너무 좋은 것이 그냥 쉽게 풀렸어요. 음악회도 풀리고. 옛날에는 못 듣는다고 할 핑계나 됐는데 이젠 핑계도 못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코로나 영성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가 집안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 형태만 보이고 싶어 했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요. 이 사사시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자, 요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5세대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몇 해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는 제가 이제 암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겁나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요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갔지요. 그런데 너무 출혈이 심해갖고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사경을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최고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할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출혈이 심하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오고 있고. 근데 그 감은 눈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났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머니.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미가의 집안의 설교를 준비하고 이 단지파 사람들의 만남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임종 때 자녀들에게 잘하고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하고 와가 아니겠지. 잘하고 가. 그죠? 나는 확신이 없는데 너라도 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치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떻게 부름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든 잘하고 와.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만나지 못하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진짜. 저도 사실 그래서 두려워요.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수의근과 불수의근. 수의근은 뭐냐면 즉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을 때 내가 알아요. 그래서 생겨난 근육들이에요. 불수의근은 뭐냐면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걔는 힘을 쓰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치요? 기억나시죠? 수의근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근육 있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령하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게 수의근이래요. 불수의근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운동하고 있는 거 있어요. 심장. 여러분 지금 혹시 심장 뛰는 거 제가 설명할 동안 심장 뛰는 걸 느꼈어요? 모르고 그냥 듣고 있었죠. 만약에 알고 들으면 그 사람 지금 심장에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나 불편함을 느낀다. 심장이 뛰는 게 막.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전문 용어. 항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내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관략근에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세요, 지금? 똥구멍. 거기에는 여러분이 힘을 주려고 의지를 갖지 않아도 꽉 조여 있는 거지요. 이게 언제 풀리냐? 죽을 때 풀려요. 돌아가실 때 이게 열려요. 이물질이 나와요. 배변이 나와요. 아니면 피가 나와요.
여러분이 평생 꽉 힘주고 있던 거, 여러분이 도대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수의군이 쫙 풀려요. 그때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멋있고 튼튼해도 그거 풀려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오늘 그런 엉뚱한 제사장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직업으로 수단화되어진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만나서 하는 말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단지파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처음 이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부터 여호수아는 사사기 1장 34절로 36절에 단지파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일부를 할애해 줬습니다. 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분배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한 땅이라는 건 얘기 들으셨죠? 이거를 분배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싸웠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싸움에 대한 성패는 결론이 나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내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내지 않은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남들 다 힘든 일 다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하는 말. 아니, 왜 나 안 불렀냐? 그죠? 나도 싸울 수 있었는데. 어디나 있다고. 회사 가도 있고, 정부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어디나 있다고.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그중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예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가 거저먹으려고 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에브라임의 영토인 소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삼손이 놀러 다녔던 곳. 그렇죠? 그게 바로 삼손이 살던 단지파의 후손이 삼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항상 보면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그냥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이런 머리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계산하고 예수 믿고요, 계산하면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미가의 집에서 머물다가 만난 청년,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5명이나 같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5명 중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 정말 그러면 되냐? 너 진짜 그렇게 제사장 돼도 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정탐꾼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겠노라고, 이런 또 헛소리가 가졌어. 그러니까 또 레위 청년은 뭐라 그래요? 이 제사장은, 당신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5절로 6절. 서로 대화하는 것 좀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둘 다 지금 웃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거 읽으실 때 그거 못 느꼈죠? 이 대화가 웃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상호 간의 대화들이 웃겨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부어져요.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할 때 그 대화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이 대화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제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런 대화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다면 분명 이 레위 청년한테 당신 정말 이거 심각하네. 당신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심각한 사람과 심각한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심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해됐죠?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거를 듣게 하시지 않으세요. 자,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때로는 불편하실 때도 있죠?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하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목사가 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 성향상 기질상 그러진 않았겠지만 저도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보세요. 18장 10절에 어떤 얘기까지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와, 정말 좋은 접대용 멘트는 다 날려줘.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집사님, 그렇게 하셔도 잘 되실 겁니다. 저렇게 해도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개판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들한테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대충 가자. 괜찮아. 잘한다. 그게 사꾼입니다. 돈 주고 일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가 집안에 그런 제사장이 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그 단지파의 정탐꾼 중에 5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상호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온 세대 가족을 한 분 한 분 볼 때 정말 귀해요. 어쩌면 이렇게 순종들을 잘할까?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러면 사람이 기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 반대로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내일 불러도 나 최선 다했다 그냥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실까.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